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7절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와 집안 하인 둘과 중들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넘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산다 등등 이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봐도,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장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명장 퍼플리우스 골레리우스의 바로 술라라고 하는 후손으로서 명문가 출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넬료 자신이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파견 나온 이러한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이와 같은 바쁜 이와 같은 일과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역할을 했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도 쫄병이 아니고 장교로 파송받았으니 할 일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전철을 그가 똑같이 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을 보아서 유대인은 하루에 2번 이와 같이 정오 아니면 오후 이렇게 또 3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전철을 밟아서 자기 자신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더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는 바로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갖추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셨음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넘치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 시간도 따갑게 받아서 우리 자신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넘치는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고넬료가 은혜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생활을 감당해 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경건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같이 2절 말씀에 우리는 경건이라고 할 때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천주교처럼 의식화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차분하게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옛날 이 양반들 이와 같이 하는 태도로 취하면 이것이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경건의 뜻은 바로 유세베스 그리고 세고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올바른 관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가족 간의 신앙 관계가 바로 좋아지고 구제를 통하여 이웃과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부단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경건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은 안 했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 속에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생활은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원만하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나 아니면 가정 속에서 관계 이러한 관계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두드려 맞아서 그만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잡으면 그만 죽게 됐어요. 그때에 레위인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사람 많이 맞았네. 아이고 거의 죽게 됐구나. 저런데 좀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만지려고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집도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거 경건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보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지면 손에 옷에 피가 묻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니 내가 이 경건한 사람이 이래야 되겠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싸매주고 닦아주고 다시 그를
자기가 타고나게 되어서 주막에 이와 같이 앉으시게 놓고 내가 부귀를 줄 테니 얼마든지 치료를 해주세요. 모자라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맞다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고 이웃과 가정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가정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올바른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사이는 무척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늘 좋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그 사람이 오면 그만 하고 그만 서서서서 피해버린다든지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뜻이 되겠습니다. 고넬료의 경우는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중요시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고동락하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자기가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 그거랍니다. 그 남편에게도 이미 통절을 하죠.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냥 뭔데? 그랬습니다. 당신이 교회 나오는 거요? 그랬습니다. 남편이 꼴값 떨고 있네. 니나 잘 믿어라. 이런 거예요. 남편이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말하기를 저 사람 예수 믿는 천지가 계획된다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래가지고 잠이 드는 그 순간에 한날은 아내의 이제 병 간호를 한다고 밤새도록 아내 옆에 앉아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우리 이 속담이 생각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은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아내를 깨워주고 일어나봐요. 왜 자는 사람을 깨워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 소원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 그 소원이 뭐냐? 당신 교회 가는 거.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당신이 제발 아프지 마. 안 아프면 내가 이번 주에 당신이 퇴원하게 되면 아니면 다음 주에 퇴원하게 되면 퇴원하는 그 즉시로 그 주간에 바로 내가 교회 가마 약속을 하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내가 보면 병원에 치료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여보 나 퇴원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 주간에 퇴원해서 그 주간에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는데 그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 가다니 세상이 개벽될 일이구나 이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남편이 나중에 믿음이 있어 깨달았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세워서 아내를 통하여 몰아세우고 그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병이 들고 병원에 누워있고 이런 모습에서 자기에게 얼른 아내의 소원이라는 생각이 얼른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준비를 하면 그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게 되지만 가족이 함께 준비를 하면 함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네 이 사회의 구조는 가부장 제도입니다. 이 빨리 뜯어고쳐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부장 제도가 되니까 남자가 모든 것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는 이 죄송한 이야기인데 영상을 들으십시오. 여자분들이 성이 없습니다. 남자 성을 따라가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미국을 안 살아보고 있는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자국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따라가요. 그래도 미국 사회는 남자 혼자만 먹이 살려고 남자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일을 함으로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숫자가 많아야 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가족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사회요 선진국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좋아지려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래 어떤 이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신발장을 자기가 가지고 와 깨끗이 씻고 가지고 자기 품에 이래 안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품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 밖에 하니까 품어주기는 품어줘도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니까 내 책임이 보통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믿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온 식구를 위해서 함께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구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말. 다시 말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그만큼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침 그릇대로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그릇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도 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온 가족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그릇을 가지는 경건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기도해도 아직도 멀었어요. 안 멀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29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가까이 하고 내게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냥 들어주리라. 거짓말입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하고 내 가슴 속에 나만 예수 믿어서 되겠느냐, 나만 천국 가서 되겠느냐, 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와 더불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본인이 먼저 그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가지는 이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는 7절로 8절에서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파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해라는 이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본 적 즉시 사람을 요파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에 말하기를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누구를 택했어요? 경건한 사람 누구를 택했어요? 둘 하나를 불렀다 말이죠.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를 딱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요빠의 피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분이 그 와 계시거든. 그분을 모셔오너라 하고 보낸 거예요. 아무나 종들이 야야 이리 오너라. 피장의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단다. 야 그 좀 그냥 데려오너라 이럴 거예요. 여기에 고넬료는 모시고 오도록 합니다. 모시고 오는 것과 데려오는 것은 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를 엄마 아버지 모셔왔어 이런가 하고 아이가 어머니가 엄마 아버지 데려왔어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듣는 아버지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보내서 모시고 갔다. 고넬료는 그 환상을 역시 그대로 실천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이성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따지고 합리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입니다. 그들은 황상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러한 것은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군대의 계급이 있는 장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잠깐 나타난 환상 때문에 즉시 욕바로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모시고 온다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고넬료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순종과 겸손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집에 베드로가 일행과 함께 당도했을 때에 그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25절 보세요. 여기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어떤 모습을 취했지요?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엎드려 절을 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군주 가운데서 자기 보냈던 악행하는 장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보아도 베드로 앞에 엎드리기는 이거 을토당토 않는 사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첫째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인데 비해서 고넬료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비해서 고넬료는 유대인을 통치하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인이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정규 교육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정규 교육을 다 받고 군사 훈련을 완전하게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정한 지역이 없는 반면에 이와 같이 고넬료는 정부가 그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정해주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 전전긍긍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그러니까 호식할 수도 없고 옷도 잘 입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 고넬료는 바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도리어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나를 초청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렇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일행이 들어오자 그냥 그 자리에서 덥석 절을 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도리어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이었다 이 말.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조건을 뒤로 미루고 바로 땅에 엎드릴 줄 아는 이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많이 변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예 목사인데요 이러면 아 그래요? 옛날에는 어디 그런 말을 했습니까? 목사인데요. 그러면 아무개 목사인데 그 목사님 그랬습니까? 전화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 이런 우리 감을 해요. 목사요? 목사 제 친구입니다. 자기 친구예요. 세대가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목사 이제 이 순위가 쭉 떨어져가 이 말씀하다 못해. 이 말씀하다. 이 세상에 이게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목회하라 했으면 목회 안 했을 겁니다. 더러운 이네 세상.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예는 서울에 성신여고라고 있습니다. 성신여고에는 팀 라이프라고 하는 중창단이 있습니다. 거기 15명 구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방학이 되면 항상 미주 지역에 다니면서 학교, 대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순회 공연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인솔자와 함께 중창단이 미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한인교회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분이 그 학교와 지금 방문하는 학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스럽게 연주가 마쳐졌습니다. 마치고 이제 차를 타는데 학생들이 막 쏜살같이 서로 먼저 가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에 저놈들이 찬양은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놓고는 차를 타려니까 지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손살같이 저렇게 뛰는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그러니까 그 데리고 지휘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연주만 마치면 손사가 주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장로님 궁금하십니까? 우리 궁금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2인승이기 때문에 아이는 15명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좌석에 이 15명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는지 만약 좌석에 다 앉지 않냐고 서가 갖다 대기는 경찰, 미국 경찰은 100%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돈도 더 많이 물어요. 배터리를. 그러니까 그 아이들 3명이 이 누구든지 간에 바닥은 깨끗하니까 바닥에 다 엎드려 간답니다. 장로님 그래서 지금 달리는 목적이 먼저 가서 바닥에 엎드리려고 그럽니다. 장로님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니까 1등, 2등 가던 아이들이 그만 그 자리에 이 학생이 딱 바닥에 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로 은혜스러운 행동이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자기 서로 차지하려고 저 나이에 그럴 터인데 그러지 않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저들이 이와 같이 자석을 하는데 먼저 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이와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서 15명이니까 몇 명 모자라지요 자리가? 예? 계산이 안 나옵니까? 몇 명 모자라요? 몇 명 모자라요? 예? 3명. 3명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안 되겠더라. 그 자리에서 15인승 뱀을 사서 그대로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엎드리기만 해도 버스 자리에 잘 엎어지기만 해도 15인승 뱀을 공짜로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알고 순종한다면 이거 뭐 100%에 100%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죠. 미국의 백화점 선구자였던 존 웨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896년에 경영하는 뉴욕의 백화점에 아예 입구에다 그렇게 써놨답니다. 첫째는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절대로 스페인제 시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거나 댄스홀에서 또 기타 유흥업소에 가려면 그 이유서를 제출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가서 연간 5불 이상 헌금을 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주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울 것. 이렇게 딱 입구에 그렇게 크게 써놨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월메이커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축복도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축복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8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 자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 그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늘어놓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8절로 43절 말씀에 이 고넬료는 뭘 하느냐? 베드로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경청했다. 말씀을 들었다. 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별 새로운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었던 설교를 귀담아 기울였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보세요. 이쪽 보지 말고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설교 제목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은근히 화가 나더래. 그래 그 설교를 하고 막 한 달 동안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깨달은 게요. 알아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 경청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철학도 없고 논리도 없고 과학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수식어나 구성 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친지, 친구, 가족과 함께 베드로에 전해주는 그 말씀을 경청했더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베드로의 말씀,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 친구가 공부도 안 했지 늘 한다고 저는 갈릴리하고 생활하고 맨날 비린내만 내고 풍이던 그가 왜 한다고 이랬더라면 그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현대 감각에 맞는 설교를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전세계 90여 개의 선교기관에 2,500만 달러의 헌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실업가 존 스테리 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 실업인입니다. 그는 1940년도에 스테니타 재단을 설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로 2,500만 달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그 이제 데이터 나오는 보니까 1974년 1회부터 32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냥 막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1976년 제3기 척추암의 진단을 받게 되자 그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WTGN 라디오 방송에 자기가 직접 출연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이와 같이 호소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척추 3기 말기 암 환자입니다. 내가 이 말기 암으로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내 길을 이어서 이와 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5가지 인생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누구에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있으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그다음 넷째는 결코 썩내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라. 그리고 5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3가지 이상 행해라 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척추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이겨냈으며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던가 하는 것이 그의 간결한 인생 좌우명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소박하고 꿈이 묻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창문을 우리가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막고 말씀을 보아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그리고 영혼의 창문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 고넬료와 그의 일가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44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44절 한 장 넘겨서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하나만 오늘 딱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딱 안 보면 끝난다 이 생각 크게 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내가 진 모든 한 주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로 올려드려야겠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경건 생활에 힘쓰고 순종하며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도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